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켈로와 허모겐에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브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스레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복음은 우리에게 축복만을 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말하는 게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 복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과정을 겪은 후에 주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디모데 전 후서를 기록을 하고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에게 보냈습니다. 오늘 9절부터 보았는데요. 어제 그 바로 앞절인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축복을 받으라가 아니고 고난을 받으라. 정말 간곡하게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호소를 하는 말씀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표대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포함한 영적인 디모데들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십자가 군사로 키워내야 돼요. 나도 성장해야 되고 함께한 지체들도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쉽게 비유하자면 경주자를 비유하잖아요. 바울은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을 보십시오. 그냥 그들이 거저씩 금메달이 목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금메달, 은메달이 그냥 공짜로 어느 날 갑자기 탱탱 놀다가 올림픽에 가서 한번 뛰어볼까? 이래가지고 뛰어갖고 금메달 걸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치열한 훈련, 쉽게 말하면 고난의 과정을 겪은 후에야 금메달이 걸립니다. 그러면 영적인 금메달, 고난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십자가 군사가 되는 그 필요한 조건이 뭐가 있을까? 그것을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11절부터 14절에 볼 수 있는데 소명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소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사명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는 복음 전도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지금 옥속에서 옥고를 치르고 있지만 자신이 죄수의 신분이 됐다. 이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전해온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를 않습니다.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게 싫어서 바울을 누명을 씌워서 옥에다가 가둬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왜? 복음의 그 영광을 자기가 경험을 했고 내가 믿고 의뢰하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오늘 9절 말씀에도 있고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있는데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9절 말씀에도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공짜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여길 것도 아닙니다. 공짜가 아니거든요. 내가 치를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런 복음 중심의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이겨낼 수 있는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이 확신이 있어요. 사명자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부름받은 사명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어떤 사역으로 어떤 곳으로 부르셨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특수한 직분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분명해야 돼요.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셨다. 이 소명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내가 고난 중에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라는 보배를요, 우리 부족한 죄인된 몸에 담아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것을 깨달아야 기쁨으로,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부족한 자인데 예수님이 내게 오셨구나. 이것이 확실해야 고난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오늘도 기도하시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고난 하나도 없이 정말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이게 잘못된 기도예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에 넘어지지 않는 순전한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세상은 사탄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별로 안 좋아해요. 공격합니다. 이거는 백발백중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옵니다.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는. 하지만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 하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고난에 넘어지지 않도록 순전한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워할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 복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내가 살 때 부끄러워해야 돼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복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워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소명의 목적을 우리가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고난에 싸워 이기는 십자가 군사가 되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는 사명자는 소명뿐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올까? 확신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지. 하나님에 대한 이런 확실한 경험은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어떤 고난이나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명자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는 내 속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우리 심령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의 심령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때로는 진리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지키다 보면 사탄의 고난이 닥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오직 사랑, 오직 믿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믿음과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 가운데서 붙들어야 될 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다. 이것이 확실해야 고난을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옥중에 갇히면서도, 복음 전하다가 옥중에 갇혔으면서도 물러서지 않아요. 아, 이제는 못 전하겠다. 내가 뭐 했다고 옥에 갇혀야 되나? 이제 안 전할래. 이게 아니에요. 옥중에 갇혀서도 그 고난에도 자기가 지금 순교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아요. 왜? 복음에 대한 가치가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이 복음 전한 거에 대해서 나는 부끄럽지 않다.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왜? 여러분, 새겨서 기억하십시오. 복음 안에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자격을 묻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요. 내게 맡기신 그 복음의 직분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온갖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세상에서 그 똑똑했던 사람, 그 직분이 높았던 사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던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예수 믿고 감옥에까지 갇혔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치가 아니에요. 당당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맡기신 그 복음을 지켜내고 있다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 역시도, 그리고 영적인 디모데인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복음을 확실하고 믿고 지켜내셔야 됩니다. 확고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고 확신에 산 사명감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은 복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복음 전하는데 나 혼자만 잘할 수 있어, 이런 거 없습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바울도 오늘 보세요. 누구보다 탁월한 사역자였던 바울 역시도 힘겨울 때가 있었어요. 복음 전에서 핍박받아서 힘겨운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15절부터 18절을 보면 복음으로 인해서 전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 함께 복음을 가지고 도움 주기를 거절한 성도들이 있었기에 크게 마음 아팠어요. 부겔로와 호모게네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마음이 아프다. 복음을 전해서 마음 아프고 힘든 게 아니에요. 함께 복음 전하다가 배신한 사람들, 그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을 마음 아파했어요. 외면당하고 멸시당하고 배신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위로가 되는 것은 오늘 등장을 해요. 오네시보로 같은 자기 생명을 걸고 함께 돕고 복음으로 격려하고 함께 신실하게 동역해 주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힘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먼저 오네시보로와 같은 동역자가 돼야 됩니다. 함께 동역하고 힘들어도 복음 전하는데 애쓰고 예배하는데 함께 진력하는 동역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세상 고난에 맞서 참여할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부름받은 사명자로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오늘날의 이 세대 가운데서 교회 다닌다는 말 하는 것도 별로 깨름칙하고 말하기 싫어하고 몰래 교회 다니는 참 부끄러운 이 안타까운 교회에 또 많은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는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어떤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사명자들의 비전을 품어야 돼요. 내가 그 사명자가 되고 내 후세대를 그 사명자로 키우는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 사랑, 이 실체가 없으면 우리 신앙은요, 그냥 신화예요.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돼요. 성령 없어도 나 혼자 열심히 뭔가 하면 될 것 같다. 그런 복음의 역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망상이에요. 꿈이에요. 개꿈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속에 있어야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디모데 같은 사명자가 되고 확신을 가지시고 영적인 자녀들을, 주위의 지체들을 디모데 같은 사명자로 키우기 위해서 내 마음 안에 소명과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소명과 확신을 심어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